오늘은 그렉 브레이든의 책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과 기도의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축복은 상처받은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고 인생의 상처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나 사물을 축복할 때 고통의 고리는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정지하는 시간이 한순간이든 하루 종일이든 차이는 없다. 시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축복을 하는 동안에는 치유와 새로운 인생을 향한 문이 활짝 열린다. 상처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에 다른 무언가가 머리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무언가는 바로 아름다움의 힘이다. 고대의 문서들은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 존 흘러보다 한술 더 떠서 아예 관찰하는 태도에 따라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우리의 의식이 무엇을 창조하느냐는 우리가 관찰할 때 갖는 믿음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소외감, 분노, 상처, 미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세상을 바라본다면 양자의 거울은 그것들을 그대로 우리의 가족에 대한 분노로, 우리 몸의 질병으로, 날아가는 전쟁으로 우리에게 투사한다. 감정이 기도라면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며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축복을 우리 자신에게서 빼앗는 짓일지도 모른다. 반면에 일체감과 감사와 지혜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 감정들은 사랑으로 가득하고 서로를 아끼는 가정과 사회로 국가 간의 협조로 투영되어 우리 눈앞에 나아날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상상해보라. 세상이라는 거울에 긍정적이고 생명 친화적이며 영속 가능한 변화의 영상을 비추기 위해서는 거울의 몸과 함께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기도의 언어와 신의 지성 사이에서 세상 만물을 연결하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관계를 의미한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우리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느낌의 감정에 기반한 기도다. 우리가 유연해지면 세상은 자연히 개선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게 된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소렌케 이르케 고르는 이러한 통찰력을 단 한 문장으로 가장 잘 요약했다. 기도는 신을 변화시키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청사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에너지장이 마음속의 믿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상처와 분노를 제거해야 한다. 마음속의 두려움과 상처를 품고 신의 지성이 어떻게 치유와 평화를 반영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시인 루미가 말한 옳고 그름을 초월한 장은 축복의 지혜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대상을 축복을 함으로써 그것을 승인한다는 의미의 일반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행위는 치유의 길로 들어서는 관문이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속상한 일을 겪게 되면 마음의 빗장을 채우고 상처를 외면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상처를 대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그렇다. 상처에서 비롯되는 감정을 차단하거나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둠으로써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상처를 위장하는 방어 기제는 효과 만점일 때가 많기 때문에 아픈 경험을 극복하고 치유했다고 착각하기 쉽다.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아예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몸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DNA와 세포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과 직접적으로 소통한다고 한다. 신체는 각각의 감정에 대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무엇이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새로운 경험으로 변환시킴으로써 혜택을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우선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놓아줘야 한다. 그러고 나서 축복의 행위라는 치유의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축복은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지 간에 그것이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단 마음속에 일어난 감정을 인정하고 나면 상처는 몸 안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몸 안을 돌아다닌다. 축복은 루미가 말한 옳고 그름을 초월한 장에 도달하는 관문인 셈이며 그 틈의 공간으로 접속하는 열쇠이다. 마음의 상처를 유보함으로써 그것을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축복의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우리의 내부는 변화한다. 변혁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면 절대 되돌아갈 수 없다. 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가? 한번 시도를 하고 되돌아가든 아니든 가슴에 상처를 낸 경험을 끄집어내서 사람이든 장소든 가장 강렬한 분노의 불꽃을 태웠던 혐오의 대상을 축복해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항상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순간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일일이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감정이든 느끼게 마련이다. 감정이 기도이고 우리가 항상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매 순간순간이 기도이다. 인생은 기도이다. 우리는 언제나 창조의 거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치유 혹은 질병의 신호, 평화. 혹은 전쟁의 신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거나 더럽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고 기도하는 것이 신의 정신에 의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치유된 삶, 치유된 관계로 둘러싸인 것처럼 평화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그 느낌은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여는 언어이자 기도가 된다. 신이 축복과 평화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내려준 가장 놀라운 평안의 암호는 무엇일까? 1979년에 발굴된 두루마리 모양의 은, 띠 두 개에는 오래된 축복의 문구가 적혀있다. 사해 문서보다 400년이나 더 오래된 그 은, 띠에는 신명기 6장 22절부터 26절의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성경 구절을 기록한 고대 유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세 구절에서 하느님은 모세에게 그의 동족들과 축복을 나누라고 말하고 있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너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내리고 나서 모세의 민족에게 율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축복하고 지키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의 얼굴을 보이시고 평화를 내리시기를. 이렇듯 기도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느낌 그 자체이다. 축복을 하는데 성공하려면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까지 모든 이와 모든 것을 수용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럴드는 자기 자신부터 축복하는 것으로 축복의 의식을 시작했다. 결국 상처를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자신을 배신한 여자를 축복했다. 그는 자기 마음에 난 상처의 근원이 그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상처받는 것을 목격한 모든 일들을 축복함으로써 축복의 과정을 끝마쳤다. 그는 축복을 하는 동안 자신의 상처를 잠시 한켠으로 밀어넣고 다른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일어난 무의미해 보이는 사건들을 이해하며 그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능력이었다. 인생에 일어난 사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그는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기도는 사적인 것이다. 무엇을 소망하든 바라는 바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말이면 단 한마디라도 좋다. 인생은 기도이고 기도는 곧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사와 사랑 그리고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치유와 평화가 가득한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축복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